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이 그곳을 떠나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그곳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형되었던 그 변화산을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 변화산을 떠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간질병 소년을 치료한 그곳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도는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이제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라고 합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나와서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서 초창기 선교 거점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 마가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안 하는 장면이 마가는 조금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알리고자 아니하시면서 31절 초반에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라는 거예요. 이 알리고자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만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아무래도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만, 하나님의 일만 하기 위해서, 그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알리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병고침이 자꾸 드러나고 오병이어가 자꾸 드러나고 칠병이어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임을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저분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저분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31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드러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가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하반절로 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타나는데, 그 고난과 죽으심을 제자들이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믿음 또한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고 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하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고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부활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잘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이제 무엇만 보이냐?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만 보이고 버려짐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메시아상은 이제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유대인들을 이끌어갈 출애굽때의 모세와 같은 그런 어떤 제왕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죽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까지도 가르치시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제자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기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8장 32절에 이 고난과 부활과 죽으심에 대해서 처음 가르쳤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도리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서서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멱살잡이 한 거예요. 거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막 가르치려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혼내셨거든요. 꾸짖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도 하지만 이제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또 혼나면 어떡할까라고 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또 공포에 떨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좀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무지하다 혹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막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눈앞에서 막 봤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떡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물고기가 막 생겨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봤고 많은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는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고난과 버려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는데도 또 예수님이 신이 얼마나 이해가 잘 되고 얼마나 이렇게 잘 가르치셨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돼서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위에 그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완료형이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고 두려우니까 깨닫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말씀이지만 제자들의 하는 그 토론이 뭐냐? 더 높아지려고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것만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앉고 너는 왼쪽에 앉고 나는 이 자리 차지하고 넌 저 자리 차지하고 계속해서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수제자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배웠다. 그런 것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낮아지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해야 부활이 있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궁금하고 어려우면 묻기도 하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자들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메시아가 지금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메시아가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나타났을 때 겸손하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두렵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잘못된 메시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여기 모이는 무리들과 같이 병고침만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생에서의 부활만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함과 이 땅에서의 삶이 나아짐만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달라질 때 같아지기를 간구하고 같아지기를 구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청사진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시는 대로 같아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